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우정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이 참 연약하죠. 우리가 이 몸이 아파 보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육신도 연약하지만 또 뭐도 연약합니까? 우리의 이 영적 상태도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무너질 때 보면 허물게 무너지죠. 우리의 몸과 영이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밖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썼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저는 이 시대에 합당한 교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합당한 교회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제자들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서는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평가는 없었어요. 그렇죠? 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말한 겁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깨닫겠다. 너 자만심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을 네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다 깨닫는 것도 나의 똑똑함이 아니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이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 아니 베드로의 본래 뜻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데
너는 조약돌이다. 이 베드로의 문자적인 그 단어의 뜻은 조약돌, 작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게 있으노니 조약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너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세우겠다고요? 반석은 어떻습니까? 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건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음부의 건세는 사단이 잡고 있죠. 이 죽음의 건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 그런데 음부의 건세가 뭐를 이기지 못하겠다?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조약돌 위에 세운 교회는 이길 수 있지만은, 조약돌 위에 세운 교회는 이길 수 있지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게 뭐를 주노니? 어떤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대단한 권세죠? 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왜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이런 권세를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기. 말씀. 반석이 뭡니까? 말씀.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MS 교회. 자, 우리 너무 발전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다면 뭐도 없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도 없는 것이고, 그 교회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뭐를 가지고 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분명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흔들림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노예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저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는. 예,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또 아침에 붉으면 오늘 날씨가 좋지 않겠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뭐는 분별하지 못한다? 시대의 표적은. 천기는 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천기는 잘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도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비유를 드렸지만 오늘날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이 비유는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다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이 비유들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또 교훈을 주셨느냐 하면은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것은 뭐냐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를 생각했다 그랬죠? 그때 당시는 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한 거죠? 떡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요? 교훈 가르침을 삼가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훈을 삼가하라. 예,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알수 없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어느 시대의 백성들의 모델과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 유대인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필요했던 백성이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뭐를 위해서? 재림을 위하여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의 이 가르침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들은 천기는 잘 분별하면서도 뭐는 모르고 있어요? 시대의 표적은 모른다 그랬어요. 천기. 여러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많은 재림 신자들이 천기는 잘 분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해박합니다. 뭐까지 지금 말해내려고 합니까? 아직 내리지도 않은 일일 시험령까지 저희가 또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뭐 오바마가 이번에 내린대요. 또 내린다고. 법왕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그런 어떻게 아는지 그런 게 다 튀어나와서 그래요. 뭐는 분별을 잘합니까? 천기, 징조. 그러나 시대의 표적은 하지 못해요. 시대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당시의 시대의 표적은 바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런데 그것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몰랐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으로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거냐, 메시아가 어디 날 거냐 하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나요? 찾아 성경 찾아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있었나요? 저 현대적인 기별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림의 징조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대의 기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시대적 표적. 여러분 현대 기별은 뭡니까? 시대에 합당하게 주어진 뭡니까? 기별은 시대적 표적입니다. 현대 기별은 그 시대에 있어야 할 기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기별이 내 죄와 다윗 천사의 기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있나요? 깜깜합니다. 예수님 재림 올 거라는 건 다 알아요. 징조들은 다 알다. 천기는 잘 분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현대 시대적인 표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 교회관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교회가 풀면 풀 것이고 매면 멜건 권세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그러면 교회 무슨 행정 조직에 있는 겁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 있다고 말입니다. 현대적인 진리.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진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이 가르칩니다. 청기는 잘 분별합니다. 멸망의 징조들은 다 압니다. 알면서도 어디는 못 떠나도록 만들어요. 조직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이 조직된 그 교회인지 아니면 인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초라무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암흑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게 돌들로 가지고도 누구를 만들어버리겠다?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가 그들의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그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열매 맺는 자가. 그 열매가 어디서 맺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운 교회가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 제자를 불러서 뭐를 조직했습니까?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진정 믿는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교회죠.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12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큰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에 가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까? 이 제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유대 나라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방으로 갔는데 특히 어디로요? 로마. 그때 이방의 세계적인 수도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미국이죠. 미국. 예. 그만큼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로마에 집중적인 선교 활동이 일어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사도교회가. 자, 그런데 결국 로마 교회가 어떤 탈바꿈을 하게 됩니까? 핍박과 고통을 시련을 이기지 못하여 뭐 하기 시작했어요? 타협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타협을 견디지 못한 그 많은 무리들이 차츰차츰 개인적으로 일요일과 협력하는,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가 듬성듬성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교회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조직된 하나님의 조직 그 자체가 음부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다면은 이미 이 예수님이 친히 안수해서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버렸습니까? 행정적인 조직 자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이겼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이제서 세상 쪽으로 다. 로마 교회는 완전히 사단의 교회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안수했던 그 교회는 행정적인 조제는 사단의 교회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실패했느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뭐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교회는 조직체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다면 이거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 교회는 뭐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웠지만은 반석 위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그 큰 조직체라도 그것은 이미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큰 반석 위에 세워졌던 그 조직체는 결과적으로 반석을 떠나서 사단의 유혹에 완전히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반석을 그대로 말씀을 굳건히 지킨 무리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무리였어요? 자, 당신의 교회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냐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 완전히 사단의 교회가 되어 버렸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무리가 있었어요. 왈덴스입니다. 자, 예언의 신이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쟁 2 64페이지. 계쟁 2 64페이지. 그 페이지가 기록된 그 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안권의 침입을 저항한 자들 장면은 왈덴스인들이 최선봉에 섰다. 그들은 법왕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는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 허위와 부패에 꿋꿋이 저항하였다. 수세기 동안에 피해명의 교회들은 독립을 유지해 왔으나 마침내 로마가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때가 다가왔다.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여 무력한 저항을 해본 후에 마침내 그 여러 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온 세계가 존중하는 듯한 법왕의 재산권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모든 지도자들은 누구를 인정했다고요? 실제적인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던, 조직을 운영하던 지도자들은 다 법왕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법왕과 주교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들의 믿음의 순결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결심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갈라졌다. 분리가 일어났다. 법왕권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은 자는 분리가 일어났다. 여전히 과거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제 고향인 알프스를 뒤에 두고 외부로 가서 진리의 깃발을 꽂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깊은 산골짜기나 험준한 산속으로 피해가서 거기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은요, 오늘 65페이지가 있는 데서 다섯째 줄,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 교회가 아닌 이 광야교회는,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 교회였다. 아멘. 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법안권에 굴복해버린 그 조직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저항해보다가 안 되니까 피해가서 산골짜기에 숨어서 소수의 무리로 구성되어서 믿고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무슨 교회입니까? 참교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냈습니까? 뭐니?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않은 교회예요. 조직을 가지고 있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법안권에 지도자들에게 다 협력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왜 참된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니까? 로마 법안권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참된 교회라는 말이 필요했던 겁니다. 참된 교회가 로마교로부터 분리된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성경상 안식일에 대한 로마교회의 증거감 때문이었다. 뭐 쫙 이러면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는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던 거대한 조직체가 아니요. 산속에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들이 무슨 행정 조직이 거창했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 조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때를 갖다가 종교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뭡니까? 참된 교회. 그러나 그들이 행정 조직이 없었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믿는 무질서한 교회였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들은 그런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중심으로 진리를 믿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은 아주 철저한 조직 속과 질서 속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왔던 것을 연애신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성경 활동하고 조직적으로 모든 신앙 활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읽고 나면 6절에 보면 그런 이는 우리의 뭐가 되어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는 것까지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또 쭉 지나와서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어떻게 해요? 말세를 만나. 누구를 만나? 말세를 만나.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경계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계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이 광야교회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해서 나오던 광야교회 이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거울. 여러분, 지금 제철 안식 예수자님교회 조직된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세운 교회죠. 이거는 12제자에게 안수했던 교회인 것처럼 이 재림교회도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교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거울이 뭐냐? 이들의 진정한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잘못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에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교훈을 뭐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교회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나온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속하여 나왔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거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참 기록들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조금 더 1절로부터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누구를? 다수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다수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수가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뭐 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누가 거절했다고요? 다수가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절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반석,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대 기별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반석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만나는 우리들의 뭐가 됐어요? 거울이 됐어요. 여러분, 1888년에 와그네 존스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 화이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2년 후에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을? 하늘에 가 있을 것을 봤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요? 광야로 돌아가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됩니다. 자, 다수가 뭐를 거절해버렸습니까? 말씀을 거절해.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실패했냐면 현대기별에 실패한 겁니다. 현대기별에 실패한 거예요. 18장. 그러니까 다수는 누구냐? 계시록 14장의 무리를 상징하는 무리는 다수입니다. 계시록 14장의 무리를 대표되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재림교입니다. 그들은 넷째 천사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천사만 인정합니다. 근데 넷째 천사를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가데스에서 주어졌던 그 기별과 동일한 기별로 인정을 하셔서 그 기별을 거절한 것은 곧 가데스의 뭐다? 반역이다. 그 반역한 다수의 무리는 어디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고.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분명한 예언. 근데 이 예언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성취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무리와 소수의 무리가 섭병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건 다수의 무리가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다수의 무리는 계시록 14장을 상징하는 무리요, 소수의 무리는 계시록 18장을 상징하는 무리는 소수의 무리랍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내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별입니다. 재림교회가 1888년에 이 기별을 확실하게 거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걸 어떤 분들은 잊어버립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 가래법은 기별 1관 230원 미니아폴리스 총회에서
이제와 노아 에이티 존스의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한 그 근거를 두어있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이 가데스 반역입니다. 가래법을 1권 235 초기 문제 270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나는 보았다. 어떤 이들은 그 증거를 저버렸다. 대항하여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 중에 흔들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이 기별은 운명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참 선지자가 이 기별에는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엄숙한 증거가 교회 안에서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시면서 나는 존수아와 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자 그들의 정탐꾼들을 돌질했던 것처럼 그대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얼마나 정말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는 분명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내 명령을 잘 순종하면 너희는 이 지상의 1등 왕국이 되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 하늘은 뭐가 되고 하늘은 노실되고 땅에는 재앙들이 내려서 너희들은 온 세계 다 어떻게 돼버리라? 흩어져라. 그러나 이 예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것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에 대한 두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몇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첫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뭐를 받을 것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고 늦음을 받을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 이것을 다 자기들에게 적용을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뭐는 없애버립니까? 진노는 다 없애버리고 뭐만 주장합니까? 늦음을 받고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예언을 분명히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며 처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아이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말라. 여러분 이마의 표는 14만 4천인가 또 하이브께서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들이 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장로교인들에게 14만 4천인이 이미 쳐집니까? 안 쳐집니다. 안 쳐집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에게만 쳐집니다. 그 중에서 입 맞은 자는 그냥 두고 죽이되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교회?
안식일 교회. 여러분 안식일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요.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아, 믿노라가는 다수의 무리들, 근데 그게 안식일 교회. 예, 물론 대표하는 분이죠. 이저희 뭐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다수의 무리를 큰 행정적인 조직을 가진 교회는 바로 SD죠. 그래서 라오디아 시기들을 대표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SD. SD. 이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조직된 이 단체, 이 주류 무리들은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진노의 첫째 자리를 찾아. 이거 예언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끝나고 없어지면 그러면 진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많은 교보가 주어졌는데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1888년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도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라. 그러나 그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촛대가 옮겨졌다는 말씀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는 여기 이런 말씀이 리버핸들 1895년 불과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나 얼마나 슬픈 광경인가. 성령의 감화에 순응하지 않던 자들은 오래지 않아 그 받은 축복들을 상실하게 된다. 이거는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 이미 받았던 모든 축복을 어떻게 된다고요?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점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하신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거두시어, 성령을 교회에서 거두시어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리버핸드 헤럴드 1895년 7월 16일자에 그 다음에 1890년 리버핸드 헤럴드 12월 20일 주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선하시다. 얼마나 오랫동안 네 경고가 무시될 것이냐. 거룩한 감찰의 것이나 교회가 뭐가?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음을 보신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엄숙한 문제인가. 왜? 열매 없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뭐 해버렸습니까? 말라버려. 말라버렸죠. 말더라고. 죽어라. 교회 중간 5분 217 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교회는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태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는 별로 없다. 여러분 얼마나 이미 돌아섰고 어디로 가고 있다? 이게 어느 교회입니까? 안식일 교회. 그들은 방향을 지고 그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뭘 말한다 하더라도 옛날 캐톨릭이 아니 그게 사도교회가 캐톨릭의 단체에 굴복해가지고 그들과 협력해서 나중에 완전히 로마 캐톨릭의 법안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재림교회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증언이요? 여기서 교회 증언 5권 217페이지 이게 그 다음에 5권 2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흑암의 세력과 타협해 왔다. 또 교회 증언 8권 119페이지 한때 신실한 재림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습관과 풍속과 이기심에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세상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대신에 교회가 날마다 세속하고 있다. 얼마나 정확하게 교회 증언 4권 513페이지 만약 사업의 역량을 방어하기 위하여 가장 진지한 경계가 사업의 큰 신장부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른 교파의 교회들처럼 부패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또 리브앤드 헤럴드 1895년 2월 26일 교회가 세상과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곳은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는 말은 타락한 교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무슨 교리가 막 들어갑니까 지금? 성령이 있네요. 안식일까지 이제는 이런 교리들이 들어갈 거야. 왜 들어가냐? 그런 것을 통하여 거기서 혹시라도 있을 알곡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단이 들어보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겉면 359페이지 사업의 중심부에서 이 꾸며지고 있으며 다른 모든 기관은 동일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 대총회 자체가 잘못된 이견과 원칙들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느 날 모든 가라지를 달고 알고만 남는다. 조직 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부패할 때 이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 왈데인 스님들처럼 하나 둘 이들 조직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표상과 예언이고 이것이 실제로 오늘날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편 또 교회는 어떤가 보세요. 한편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가는 자들을 그들도 보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확고하게 써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앞만 흔들어도 굳게 써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초기문제 258페이지 8페이지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하나님의 법궤를 지게 될 백성은 있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법궤를 질 백성은 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은 나팔처럼 목소리를 날릴 것이다. 진리는 그들의 수중에서 줄어들거나 능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재림교회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가리병 기별 2권 380페이지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조직을 가진 교회가 쓰러질 것 같이 보입니까? 조직을 가진 교회가 쓰러질 것 같이 보입니까? 안 쓰러지. 재림교회가 쓰러질 것처럼 보여요? 재림교회 놔두고 다른 조직된 지금 세계적인 교회도 쓰러질 것 같습니까? 140여 국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한꺼번에 몽창 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아이메스.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남은 백성, 남은 교회는 참 교회는 뭐 할 것처럼 보이나? 쓰러질 것처럼 보이나?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적은 4권 594페이지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예언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예언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을? 다시 예언하여. 그러나 비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 없을지라도 비록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쌍하게 하고 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조직을 가진 그 단체들입니까? 아니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암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조직된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까 이게? 아니죠. 아니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한 뭐를요?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도구가 되어야 한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뭐를 나타내야? 하나님의 영광.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낼 것이다. 이게 조직을 가진 교회가 그렇게 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범안금 교회가 아닌 어느 무리 와일드 스님들 그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때도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꼭 같이 된다는 말. 진리를 한때 받았던 무리들은 애굽을 향하여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첫째 자리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타협하지 않은 화강암처럼 굳센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이게 조직된 교회는 이렇게 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재림교회 안에 다 멸망당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 안에도 몇천 명이 있다고요? 7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에 속했죠. 그러므로 우리하고 동일했으면 했지 그들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영과 육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영과 육을 섞어버려요. 조직은 육이요, 진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어야 돼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지 조직에 속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조직만 주장하는 무리들은 결국은 사단이 완전히 정복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반석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언보감 2경 356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제시해주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가 뭐 교회냐? 재림교회가 교회지. 그럼 재림교회가 진노도 받고 나타낼 거냐? 아니에요. 사도교회가, 조직을 가진 교회는 전복당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 위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에도 어떻게 될 것입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무리들은 그렇게 될 것이지만 말씀에 굳게 선 한 백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청기만 분별하지 마시고 뭐도 분별해야 될까요? 시대적 표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현대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디에밖에 속할 수가 없어요. 다수의 무리에 속하게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진리를 준 것이에요. 그러나 셋째 천사와 넷째와 다섯째가 기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진실한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구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각시대 대정서 425페이지를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다수와 소수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가데스의 기별로 다수와 소수가 구별이 됐다는 사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의 기별을 받기 전에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까? 한 무리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별에 의하여 어떤 무리가 생겨났어요? 다수와 소수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8년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오기 전까지는 재림교회는 한 무리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수와 소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소수가
넷째와 다섯째로 또 구별이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이기지 못한다. 못한다. 어디에 써 있기 때문에 반석이. 반석 진리 위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육을 혼돈하지 마세요. 행정적인 조직은 육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거에 우리의 영을 갖다 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소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진리가 있는 교회에 소속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이미 이것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진리를 거절한 무리와 받아들인 무리가 나뉘게 될 것을 구별이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재림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들은 진리 안에 있다면 그들은 어떤 무리에 속하는 겁니까? 소수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서 그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시대에 청기만 분별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뭐도 분별하는 시대적 현대 기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하는 교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